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성도님 한 절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와 지도자들 그리고 온 회중을 찾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그들은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받기 원했어요. 아들이 없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업은 상속하는 재산인데요. 원래는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 딸들에게는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줄 뿐 기업을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슬로브앗은 딸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업을 물려줄 자가 없었어요. 기업을 물려주어야 그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지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상황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기업을 물려받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종족 중에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 딸들은 이렇게 무리한 상황 속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이들이 받게 될 기업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받게 될 기업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한 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또 이후에 선지자들은 이 땅을 여호와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거룩한 땅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떠한 사람이 받습니까? 누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까요? 14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 후에 보고한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또 이 땅에 대해서 또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26장에 저희가 전날에 살펴보았는데요. 26장에서는 이 기업을 나누기 위한 2차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 개수되어서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이 기업을 받을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자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난 일이 있어요. 엘리압의 아들들의 일이죠. 이들은
조사 전에 죽었기 때문에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 못해요. 가나안 땅을 기업을 받는 상황에서 제외가 된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죽었다 할지라도 그 자손이 있으면 그 자손의 이름을 올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26장 9절에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여호와께 이 반역을 한 무리죠. 특히 다단과 아비람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그 모든 처와 자녀 그리고 장막이 있는 그 상태에서 땅이 그 입을 열어 모든 것을 삼켜 버렸습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그의 이름을 이어줄 대대로 이어줄 후손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여 그의 이름이 남지 않았고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것이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가 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땅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업을 받고 유지하는 방법은 이 계수된 자에게 배당된 그 땅을 아들이 대대로 유업으로 물려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 2차 인구조사 때 계수가 되었고 기록이 되었지만 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기업이 이어지지 못한 상을 만난 자가 바로 슬로우부앗이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하나님이 이 주신 기업이 대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신들에게 상속이 되어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법은 아들에게만 상속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들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이 상황을 여쭙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을 다시 제정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자가 죽게 되면 아들이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만약에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돌리고 딸이 없으면 죽은 자의 형제에게, 만약에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에게, 만약에 그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삶의 터전에 대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확립시켜주는 그 땅인 것이죠. 살아갈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인원수에 따라서 공정하게 배분이 되었죠. 이것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좀 상황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슬로보옷의 딸들은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자신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그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에 소외가 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망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심과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그것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요청하여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어서 다시 상속법을 수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죠. 공평하고 또 정의롭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그 이름이 삭제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 광야에서 사실 죽음을 맞이한 자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였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할 때 이들이 이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결단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나를 거역하는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거야. 너희는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 본문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다라는 것을 저희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몇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이젠 더 이상 넘길 수 없는 수위까지 왔구나.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참 긴박한 상황이기도 했죠. 결국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그 땅의 유업은 이들의 이름으로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슬로보앗의 이름은 대대로 가나안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참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의 백성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가장 참된 가치가 있는 또 우리가 힘을 다해 추구해야 할 곳입니다. 바로 천국이죠. 그 가치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삶 가운데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의 참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